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오늘은 이 독서를 바탕으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총 4가지 한 개씩 뜯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하느님의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정말 크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하느님의 뜻은 우리에게 향해 있는 하느님의 뜻이겠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옛날에는 천주교 요리 강의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낳느뇨 하마, 하느님을 알고 구원을 찾는 거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하느님 뜻 아는 분 계세요?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돈을 수억 벌어갖고 거대한 집을 짓고 유산을 엄청난 가가 자식들한테 막 10억씩 물리주고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까? 저는 그런 하느님의 뜻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주보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선한 일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선한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선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함을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악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눈앞에는 쓰고 막 입에 쓴데 그게 나를 진정한 건강으로 이끌어줬다면 좋은 약이잖아요. 그죠? 좋은 약과 나쁜 약은 맛에 달린 게 아니죠. 그 효과에 달린 겁니다. 그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무진장 많이 벌면 인간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현대사회는 가난하고는 사실은 담 쌓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죠. 그런데 밥 못 먹고 산다거나 쌀밥을 그리워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슨 촉은 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벗기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이게 다 옛날 말이잖아요. 지금은 수많은 빵 가운데 얼마나 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나를 다투지, 커피 한 잔 값이 짜장면 값보다 뛰어넘은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래, 어르신들하고 식사 마치고 같이 커피 한 잔 하러 갔디만 합니다. 아이고 이거 짜장면 값보다 비싸네 하면서. 저 왕서방 짜장 초전에 있는 거 그거 가면 짜장면 5,000원 하거든요. 커피가 6,000원입니다. 돈이 많으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을 잘 뒤쫓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금전들이 도리어 우리 마음에 더러움을 형성합니다.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돈 때문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 내 친구들 동창 모임에 갔는데 딴 아들이 어디 스카프 고분 거 들고 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이긴 해. 아이고 우리 남편은 내한테 그런 거 사준 적도 없는 기라. 이놈의 영감 테이너.
내 어릴 때 시집 와가 막 순진한 나를 고생만 디리다 시키고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시내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있기에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근본을 따져보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비슷한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전례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좋은 일처럼 보이죠. 예, 좋은 일이 맞습니다. 좋은 목적에 쓰인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형성되어가는 내적인 교만이 나같이 열심히 미사 오는 사람 있나?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고 내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 되고 그런 헛된 종교적인 열성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굳은 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낸데, 내가 이 동네 토백인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성령의 흐름에 저항하는 영혼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 기껏 해봐야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이었어요. 30살. 내보다도 한참 어리. 예. 그래 얼마나 쉐레빼 딱 할 비 있겠습니까? 저 깃돌배에 피도 안 마른 게 뭘 알겠노? 예? 바리사이들은 막 연세가 60세, 70세 소위 말하는 원로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얘기하죠.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수석사제들라 하면 기본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황님 20대 교황 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르고 골라가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몬시뇰 칭호 아무나 붙여줍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나긴 났더라. 저 교황청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 사제가 몬시뇰 칭호를 갖고 있다고. 그게 신기하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예. 물론 직분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몬시뇰의 칭호가 붙긴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몬시뇰이다 하면 기본 다 나이 많은 어르신 신부님들, 존경할 만한 신부님들에게 그게 붙죠. 그래서 그런 원로들,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들에게 내키지 않는 거였거든요. 기분 나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종교적 열성이 정작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수많은 움직임을 가로막고 방해해버린다면 그 종교적 열성의 행위들은 좋은 게 아니죠.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자매님들도 있죠. 기도한답시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데 집안 구성은 엉망진창으로 해놨는 기라 지 삶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그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준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뭐죠?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있잖아. 고생 시게 하고 죽을 기다. 근데 그래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부활한다. 하였기에 베드로는 뒷단에는 스승님 사랑함께 아이 스승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마옵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베드로가 당신의 첫째 제자로서 당신을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나도록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지키지도 않았지, 그죠? 말은 막 천산유수다. 베드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예. 그래가 막 당신을 막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내면에 들어있는 성정을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야, 네가 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르겠다고. 네 닭 3번 울기 전에 내 모른다 할 기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내면에 형성되어 있던 유약함을 알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 보호 앞에 근데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의도는 없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으려는 시도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은 소리는 사탄아! 라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요 부분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성경 다들 읽어보셔서 잘 알죠? 베드로는 사탄 소리 듣기 바로 직전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바로 요 말 사탄아 소리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다시 되돌아오면 선해 보여서, 눈에 좋아 보여서, 당장 입에 달아서 선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지향하고 잘 따르려고 할 때 비로소 선하다라는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자식들 해달라는 거 그냥 해주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만 알게 됩니다. 지삐 몰라요. 이기적인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오마 너무 이뻐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 하죠. 그럴 능력도 되고 그죠. 내 용돈 치마 아들 까자 뽕다리 한두 개 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다 해주면 걔들이 할아버지를 나중에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다행이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할아버지의 지갑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를 씁니다. 네, 그런 못된 자식들 봤어요. 손주 앞세워가 엄마 우리 애가 타야 되는 유모차인데 이게 한 300만 원 한다. 애가 유모차에 태우든 구루마에 태우든 뭔 상관이고 그죠? 뭔데 빠지갖고 어디든지 돈 좀 뽑아내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베린 거지. 늦은 겁니다. 그 어른이 극하고 있으니 그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자녀들의 마음, 손주들의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거 다 성당도 안 가죠. 끝난 거지 뭐. 어디서 긍정적인, 어디서 정말 영혼의 장기적인 플랜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자,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까요? 사실 무엇이 선한 일인가 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루는 모든 일들과 사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느님께서 요거 만들고 보시니 좋았다. 저거 만들고 보시니 좋았다 합니다. 사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당신 보기에는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모기가 귀찮은 건 사실이나 모기랑 파리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하느님의 피조계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원래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있어야 심지어는 마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야, 태풍이 일어야 그게 섞이고 안에 있는 혼합 물질들 더러운 것들이 비로소 좀 가라앉고 때로는 비가 심하게 와야 냇가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자연은 그렇게 자가순환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그걸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원래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요?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 아니겠죠? 뭔가 있으니까, 그죠? 자, 심지어는 성도 좋은 겁니다. 성이 없으면, 섹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전부 다 우리 윗대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성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죠. 성의 결실은 도외시하고 아는 싫다. 하지만 쾌락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온갖 성적 문란함이 난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의 대체용. 원래 성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부 안에서 고결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원래 사랑하면 손도 잡고 싶고 껴안고 싶고 막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뭐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다 하잖아,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부부 외에서 하려고 하니 나 지긋한 사람이 이상한 퇴폐업소 가는 겁니다. 아내를 속여야 되고 나이가 들면 멈출 것 같죠? 아닙니다. 중독이거든요. 중독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마약도 그 합당한 목적에 쓰일 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대상포진 걸렸을 때 의사가 와서 물었어요. 신부님, 통증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마약성이지만 강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붙이는 패치인데 이거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치과에서 진통제 안 쓰고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옛날에 뭔 놈 마취가 있고 그냥 이 아프마 막 깨때려 부수고 막 갈고 막 그럼 지근지근 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요새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좀에 따끔하기만 하마 막 그다음부터는 막 뭐 그냥 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게 기분 나쁘지 아프지는 않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제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죠? 쾌락을 즐기는 데 쓰고 있고 지금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용돈 벌라고 마약 운반체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야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비야 뭐 그죠? 근데 가들이 모여 바글바글거리는 곳에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들 본드 마시는 애들 있고 그랬거든요. 젊은 혈기에 그죠? 자기 눈을 이렇게 호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영혼이 무방비 상태인 거죠. 최종 목적이 돈 버는 거니까 돈을 벌면 그 어떤 수단, 더러운 수단이라도 기꺼이 취해버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작은 수익 좀 얻겠다고 하다가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사기꾼들이 돈 다 벌고 있는 세상이죠. 정말 땀 흘려서 평생을 모은 것들을 한 숟가락에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은 원래 그 목적대로라면 다 좋은 것이지만 인간이 그 안에 자신의 의지를 불어넣고 그걸 더러운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연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저는 초전에 오기 전까지는 농촌은 항상 이 환상, 판타지가 있었어요. 막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 공장이라 팡팡팡팡 돌아가요. 예. 이거 하고 나면 저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하고 나면 저거 와야 되고 일꾼들도 부족하니까 내와 외국 아들을 막 갖다 데리가 팡팡팡팡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8월 좀에 쉬지 또 좀에 있으면 또 모종 준비한다고 뭐 한다고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지금도 뭐 땅 갈고 비료 뿌리고 막 생쇼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땅입니까? 공장이지. 옛날에 벼농사나 뭐 일렬로 쭉 써갖고 한 칸씩 가면서 김매기 하고 뭐 심기 하고 그랬지. 지금은 기계가 팡팡팡팡 돌아가잖아요. 농촌이 아니죠. 공장이에요, 공장. 그 어떤 공장보다도 더 빡세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공장이죠.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정작 환경은 엉뚱한 데서 다 망치는데 분리수거 몇 번 한다고 그게 정말 나아질까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도 원래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모든 활동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도 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망치죠.
막 재밌는 게 있으니 화장실에서 이거 본다고 정신 팔다가 치질 생기고, 그죠? 원래는 제가 이 동물을 키우면서 하나 배운 건, 얘들은 똥 싸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돼. 30초도 뭐고 10초밖에 안 돼, 그죠? 인간만 화장실 들어가 그 사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더럽고 이상한 것들로 바꿔놨어요. 성도 타락해, 노동 환경도 타락해, 밥 먹는 것도 타락해. 여러분들의 식탁은 비교적 건강하겠죠? 시골에 살고 직접 작은 밭에서 가꾼 것들로 야채를 먹으니까. 그런데 도심지의 사람들은 온통 가공식품들입니다. 한 번은 일본 저자가 한다 쓴 이 가공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걸 봤거든요. 지금 뭐 물론 방사능 때문에 난리죠. 근데 주장하는 게 뭡니까? 기준치 이하라는 걸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들은 기준치 이하의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먹기 제일 힘든 음식들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씹어야 되고 하는 야채들, 내가 직접 조리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원래는 좋은 것들이라고요. 캔 하나 떡 따면 쉽고 편하죠. 근데 그 안에는 같은 그에 상응하는 그걸 오래 보존해야 하는 보존료, 합성 착색제 같은 것들. 고기가 한 달 뒤에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썩으면 그게 고기입니까? 고기가 아닌 거죠, 이미. 가공육,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봤는데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끝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출발하고, 그래서 그 뜻에 맞는 게 선한 거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게 좋은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무엇이 완전한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일반 영역이 아닌 이 상급 영역입니다. 이제 수준별 학습 가운데에서 이제 좀 진도 나간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배우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 주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전은커녕 죄만 안 지어도 다행인 수준이니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사람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냥 겨우 죄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줄 미사나 빠졌다가 안 빠졌다, 빠졌다 안 빠졌다 하는 거지, 완전을 꿈꿔보는 경험은 잘 없습니다. 보통 실력도 다 비슷비슷하죠. 농사일도 그냥 일반 수준, 씨를 뿌리고 비료를 넣어가 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수준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농부는 배우는 겁니다. 참외의 구조가 어떻고, 참외의 생습성이 어떻고, 씨앗별 분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면서 내가 갖고 오는 씨앗에 가장 적합한 토질과 가장 적합한 재배 방법과 가장 적합한 관리를 들어가면 훌륭한 최상급 참외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딸기 파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딸기 하나가 1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값을 지불을 하고. 그걸 보면서 기가 차죠. 뭔 놈 딸기가 10만 원이나 하냐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딸기를 딱 맛보더니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딸기 줄기 있잖아요. 그까지 씹어 먹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마음 쓰고 그걸 정말 최상급으로 다루어 내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오복음에 이미 서술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걸로는 답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게 완전한 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속에 천불 나지요. 속에 천불 나잖아. 원수는 때리잡아 치야지. 옷에 뭐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사형수들을 위한 전용 감방을 만들고 우리는 복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그 탓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나쁜 놈들 물색하고 색출해서 그놈들 잡아 치기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이 찬단 말이야.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네가 내 눈 빼면 나도 네 눈 빼고, 네가 내 입 뽑으면 나도 네 입 뽑는다. 그래야 성이 차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라이 빡시단 말입니다. 네. 벌거지 들어왔다. 하느님은 이걸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안 지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느님이 죄 지은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심판하고 처단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시간을 두고 기회를 줘서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물론 착각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사랑이라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내 니 사랑한다. 뭐가 필요하노? 내 니 사랑한다. 해주는 거 다 해줄게.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아는 지금 칼을 하나 들고 나를 쑤시고 있는 기라. 근데 그 칼빵을 맞으면서 그래, 내 그래도 내 니 사랑. 그래, 내 니.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다양한 단계가 있고 방식이 있다고요. 지금 나를 찌르는 사람이라면 그 찌르는 걸 일단은 막게 하고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게 그를 향한 사랑이죠. 술 먹고 점점 알코올 중독이 돼가는 남편한테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저녁에 올 때마다 여보 한 잔 더 하세요. 이게 사랑입니까? 장기적인 살인이지. 그래갖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어디 쿡 쳐박아갖고 머리 피떡 떼갖고 들어오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사랑이 아니잖아.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면 그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고 강인한 겁니다. 사랑이 무조건 유하고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냉담하는 자녀들을 양산해낸 거잖아요. 그래, 서울 생활 힘들지? 그래, 직장 꼬박꼬박 챙겨 나가고 성당은 뒤만 나가지 마라. 이게 사랑입니까? 장기적인 영혼 살인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몸바쳐 희생하신 사랑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더라도. 근데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 앞에, 대전 앞에 가면 하느님이 정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들 가운데 더러운 것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신은 그때부터는 갈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있단 말입니다. 멀쩡한 30살 먹은 아저씨가 5살짜리 기퉁배를 때리고 있는데 나는 그 30살짜리 아저씨를 사랑한다고 아이고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살살만 때리소.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방치죠. 어떤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올바로 취사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징징대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서 징징대는 겁니다. 진짜 힘없는 아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요즘 박해받는 애들 장면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죠. 제일 심한 박해는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한테 박해받는 애들. 그나마 어린이집 가서 박해를 받으면 부모가 애정을 갖고 있고 지켜봐주고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박해받는 애들은 자기 엄마가 방치해서 집에서 굶어 죽고 있죠. 누가 그 목소리를 들어줍니까?
한국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린 잘 살아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야말로 진실로 가난하고 부족한 초라한 영혼들이거든요. 악을 자행하는 이들,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씹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의도를 펼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야말로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된 기도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악인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요. 오직 의인이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